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날 때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깜깜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깜깜이 감염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기서 깜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근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깜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고 채용한 것을 깜깜이 채용이라고 말을 하고, 정보를 속여서 알 수 없는 분양을 하는 것을 깜깜이 분양이라고 하고, 또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 투자하는 것을 깜깜이 투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영적인 삶에 대입해 보면요,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걸 뭐라고 할까요? 깜깜이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뭐라고 하느냐? 깜깜이 성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깜깜이 신앙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금요일 본문이었던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깜깜이가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4장 1절부터 시작된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권면을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인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라는 거죠.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포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면요 현명함 또는 유식함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가리켜 사용할 때는 그 의미가 신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 소포스, 지혜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는 건 뭐냐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는 이 표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한 샘플이 있죠. 모범이 있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고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 참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단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5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느냐? 16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 시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자가 돼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 또는 이 세월을 가리킬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크로노스는 1시, 2시, 3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가리킬 때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걸 쓰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월, 시간을 아끼라고 말할 때 이거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이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왜냐하면 악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시간도 아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최근 저는 이 시간의 절벽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도 만났고, 건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도 만났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분들도 만났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뭐였냐면, 인생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낭비하지 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 주어져 있는 나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상황들을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게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아낌으로써,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떠나면 안 된다, 늘 이렇게 많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양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뭔가 내 안에 뭔가가 이 양적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요, 성령 충만과 반대의 의미로 뭐를 얘기해요? 술 취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게 뭐냐면 술이 인생이 뭐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통제력을 잃고 술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긴 것,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술 취함의 의미라는 거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까지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맺혀진다고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 열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쏟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각각의 열매일까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패키지라는 거죠. 하나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아래에 있으면 다 함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입술과 마음으로 항상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게 19절이에요. 또 성령의 영향력과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죠. 이게 20절이죠.
또 성령의 영향력 다스림 아래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절제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이게 바로 21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와 절제와 순종이 나타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헌신과 다짐에 하나님의 물붓듯 불붓듯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적극 선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더욱 성령의 다스림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빛의 자녀답게 날마다 하나님 주신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 성령의 다스림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찬송과 감사와 절제와 순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